감사하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언제나 저희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그 시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지만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힘도 없고 용기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3000여 년 전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시대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이름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샘물 공동체에서 2007년 피납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우면 2007년 샘물교회가 경험한 아프간 피납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샘물교회 뿌리를 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샘물교회 분립개척교회지만은 사실은 샘물교회는 여기로 왔습니다. 정자동에 남아있는 샘물교회는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껍데기만 두고 왔습니다.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하고 같은 이 아프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의 중심이 있었던 담임 목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감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프간이란 이름을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프간을 원망의 대상이나 정오의 대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 아프간이란 이름을 저와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임도마 재은신 선교사님이 본인이 장로로 섬기고 있던 교회가 반대를 하는데도 기어이 아프간으로, 그 위험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파송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그 땅으로 가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도시에 우리 샘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함께 이웃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정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 임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현장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을 통해서 익히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나게 됐고 교제를 하면서 오늘 여기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선교가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배형규 목사가 순교하고, 또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심성민 형제가 순교하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게 와서 말하기를
남자 7명이 다 죽어야 일이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탈레반들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도 나라를 세워서 운영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했고 또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차하면 여성들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포로, 아프간 정부에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는 포로들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붙잡아서 포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붙들은 것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잡은 것도 아니고 오직 목적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이나 아프간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풀어준다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면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렵지만은, 근데 제가 그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너질까, 그게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선교사를 61명이나 파송을 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섬기면서 지금 이렇게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 이 교회가 쓰러져야 하는가? 그때는 정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100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밥을 해먹였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을 밥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피납자 가족들에게 밥을 해먹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밥을 더해서 먹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이상한 교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가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걸 간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 그랬으면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절대 보낼 마음 없습니다. 정부의 안내를 받고 사실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이 잘못 풀려가면서 언론에서는 이상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러면서 제 개인 신상 털기에 나서고 교회의 비리를 찾는 일에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걸리면 교회가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 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매장될 수밖에 없는, 신앙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 있을지 모르는 재정 비리나 어떤 다른 실수 때문에 교회가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된다면 다른 교회에 끼칠 누도 너무 크고 그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 모든 게 무산이 된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던 게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그 이전에는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전혀 모르던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샘물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언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피납자 가족들이 하얀 옷으로 입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서울 시내 이슬람 국가 대사관을 하루에 2곳도 가지 말고 매일 한 곳씩 방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풀어내는 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일리가 있겠다. 부모님들한테 의논을 했더니 부모님들도 당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 언론에 관심을 끌 만한 일이 그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서울 시내 외신 기자들까지 해서 엄청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우리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한 5분 정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그 5분 동안 부모들이 오열을 하면서 옵니다.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언론으로 이게 계속 풀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관심을 좀 안 갖는다 싶으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 성도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글짓기 하는 교실에서 예수도 안 믿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간 피납 사건에 대한 글짓기를 하게 하고 그걸 언론사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전 세계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탈레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탈레반이 고민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목표하는 이 포로를 풀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무도한 자로 비치는 이런 국제 여론은 계속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무조건 풀어줬습니다. 그러고도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원을 다 풀어주는 그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프간 피납 사건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뜻밖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렇게 길을 안내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 공동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김정은이를 믿는 건지 김정은이 저 인간이 절대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걸 남한 사람들이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것들이 전쟁을 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핵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인생에 두 번 있을 수 없는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라도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죽는 날까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환난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시련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 때문에 실제로 그 전쟁과 그 환난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공허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게 아니고,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냥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아니고, 고통의 날에 내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난을 앞두고 있는데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왕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치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그동안 다윗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꼭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고 강력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가 끼어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 전에 살았던 자기 조상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산전수전, 공중전, 잠수전까지 다 겪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탐을 내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여우 같은 짓을 합니다. 참을성 없는 형, 식탐하는 형, 에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이 배고픈 때를 노려서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그거 좀 먹자 그러는 형한테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놓을래? 정말 여우 같은 야곱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죽이고 싶을 겁니다. 친동생이지만은 장자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걸 팥죽 한 그릇 주고 뺏어가 버립니다. 뺏긴 놈이 바보지 무슨 소리냐? 예, 뺏긴 놈이 바보입니다. 에서는 천하의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놈입니다. 뭐 옛날 할아버지를 이렇게 놈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 장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그건 너 가져가고 나는 팥죽이나 먹자.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뭐 당장 돈 생기는 일이면 좀 해보고 먼저 해보지 뭐. 오늘 얼마나 많은 에서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의 유업이 에서에게로 가지 못하고 야곱에게로 가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덤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사회생활 잘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식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애초에 그런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초한 환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광야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막막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야곱이 위험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원치 않고, 우리가 얼마나 뒤집기를 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자랑한다? 말도 자랑할 만하죠. 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확하게 차입니다. 몇십억짜리 말을 타고 다닌다. 비싼 말 보니까 30매덕, 40매덕짜리 말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런 자동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덕짜리는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국 가서 그런 양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난 사람이 밥을 사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죠. 식당을 몇 개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식당 한다고 너무 바빠서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밥이나 한번 그럴듯하게 사겠다고. 그것도 고맙지 않습니까? 오면 더 좋지만 오진 않아 놓고 앉아서. 근데 참 아주 우스운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럼도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미안한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할 만큼은 한다 이거죠. 자기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밥도 안 사는데 목사님한테 근사하게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 아주 최고 음식을 갖다 놓고 먹이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동네 백인들 사는 부촌에 들어갔는데, 집을 사서 갔는데 다들 저런 게 들어와서 사나 이런 눈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화가 나서 미국에 3대밖에 없는 차를 샀대요.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사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 싶으면 그 차를 타고 천천히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쳐다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 미국에 3대인가 밖에 없는 차니까 전부 나와서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인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은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참 그 양반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었는데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아직 믿음은 없고, 그런데 자기는 말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이 비싼 차를 타고 나갔는데도 꺾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백인들 코가 그만 이래 꺾입니까? 자존심이 돈 좀 있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당신 돈 많이 벌었네 나는 가난한데 하고 다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데도 자존심을 얼마나 세웁니까? 우리는 이제 가난뱅이들이 좀 물러설 줄이나 알아야지. 돈의 힘을 너무 믿는 겁니다.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게 누구겠느냐 그 말입니다.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환난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임금이건 어떤 지도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한 18평, 19평쯤 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만난다. 만나긴 뭘 만나요? 다윗은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제사장이 아니니까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안쪽 방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사장만 들어가는 방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성전, 성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제도 형태로 그 백성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세상에 아프간에서 저렇게 놀랍게 일하는 사람도 있네, 이런 정도의 감동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이게 예배에 제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일이 잘 풀릴 때도 내가 잘나서 일이 풀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잘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도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심하게 아파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은 간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모여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저분들이 아프간으로 가서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 봐라, 저게 누구 때문이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도 중요하고 목장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잘 준비된 예배, 혼자 예배하면 이렇게 공동체 예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은 또 기록 갱신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건 정말 아주 큰 산, 음식으로 말하면 뭐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게 큐티 같은 거라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막 잔뜩 쌓여있는 이런 잔치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한 주간의 삶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놀라운 전과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병이 1700명이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0대의 병거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전부 이 뒷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전투에 나서지 못하는 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쟁을 해서 아주 탱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대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왜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전쟁의 무기 아닙니까? 말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왜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돈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물질을 의지하고, 잘난 사람들이 더 지위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걸 얼마든지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별로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높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잃을까 봐서 노심초사해야 되고, 작게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진리를 좀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놀랬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좀 부족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내 아이들이 그냥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버는 자가 되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잘 버는 자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많이 속여봤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벌겠다고 해놓고는 지가 다 써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빌딩을 제가 보면 차 타고 가면서, 아니 하나님 저런 거 하나 주시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고,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런 거 하나 주시면 내가 우리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쓰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건데 저런 거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있으면 저 기도 안 할 겁니다. 거기서 꼬박꼬박 돈이 나오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그거 쓰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제가 그걸 내 이름으로 팔아먹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오염을 시키는지. 돈이 없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숨 안 끊어질 정도만 늘 공급을 합니다. 교회도 그랬고 선교도 그랬고 학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학교 식구들은 들으면 이사장이 넉넉하게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숨 안 끊어질 정도로만 공급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급을 하나님께서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다.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하고도 친밀하게 질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소유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 100마리만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말 100마리를 준다면 그건 참 감사하겠는데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 100마리만 거두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아킬레스건을 잘라라.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자랑하면서 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주기도문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